오늘 말씀은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부터 뭘로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탕자라는 제목으로 할까? 아니면 첫째들아 누려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그렇게 수군거려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 흐름대로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누구냐면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간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말씀에 마치시면서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수군거리며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단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두 번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인데,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아들, 첫째 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이 어디에서 집으로 돌아옵니까? 네, 밭에서 뭐 했을까요? 네, 일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동생 녀석, 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당연히 누구나 화가 날 것입니다. 나는 일하고 왔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 항의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정당해 보입니다. 우리 중 누구나 큰아들의 이 항의에 동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큰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니? 그러니 우리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들아, 내 마음 좀 알아주지 않겠니? 율법을 따랐나 안 따랐나 열심히 판단하고 체크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란다.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를 조금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이 아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이유가 의무감에서였고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할 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섬겨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둘류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둘류오의 명사형이 무엇이냐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의 뜻이 노예,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노예처럼 종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답게 아버지와 더 친밀함을 누리며 추억을 쌓아가며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기에 아버지의 뜻이 어떻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 또한 또 다른 탕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또 다른 탕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아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아니, 사람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이런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남들보다 열심히 교육받았으니 나의 지적질이, 나의 원망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저한테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라고 말하고 말 잘 듣는 척만 하는 첫째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율법을 잘 따르는 목적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결국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첫째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같이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땡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믿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안에 샬롬, 참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적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회개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